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역대하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들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여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적 가르기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곡간에 두었더라.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역사에 대한 보고가 2장에서 7장까지 제법 긴 분량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내용은 11개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11개의 초점은 성전 건축의 과정과 그 규모, 그리고 그 어떤 규칙, 룰에 있다고 한다면은 역대기의 초점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학사 에스라인데 이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태어난 2세대들, 그러니까 성전을 보지 못했던 2세대들과 오랜 타지 생활로 그 문화에 익숙해져 버린 기성세대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가르치고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라의 목표였습니다. 그 가운데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긴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성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이 성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환한 이스라엘, 포로 시대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사모해야 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위대함이 바로 성전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 본질은 건축물 자체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미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그 건축물도 아름답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탄할 만한 것이지만 그 건축물 자체가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성전의 기능, 그 성전의 역할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이스라엘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생활을 성전을 중심으로 영위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는데 왜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성전이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하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가장 극적으로 실현되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의 기능을 성전이 계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사 지혜를 주시고 지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며 안식하게 하시는데, 그에 따라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성전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의 예배가 가장 극적으로 구현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요 능력이며 지혜인 것이죠. 동시에 이스라엘의 예배요 기도요 찬송입니다. 물론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억압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일시적이지만 배제되고 심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오라 명령하시고 구원의 날을 다시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억압하던 그 모든 권세를 끊어버리고 내가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선포해 주시고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것이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가 다시 임합니다. 에스라는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성전 건축의 역사를 기록하고 성전의 위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성전의 직기들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결례를 위한 바다와 물두멍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례는 부정한 자들과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의 몸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장소예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화려한 건물이나 집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것들은 영적인 상징일 뿐이요 수단일 뿐입니다. 돌로 지은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떠나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인애와 긍휼로 충만하기를 기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안에서부터 참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고 계세요. 예배가 회복되길 기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회개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세요. 이것은 결단코 가볍게 취급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전 집기를 만드는 데는요, 그 바다를 하나 만드는 데도 굉장한 노시, 청동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그 행위들이 결코 가볍게 취급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진정한 결례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 회개를 경험한 적이 언제입니까? 내 죄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 적이 과연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속히 악에서 떠나 생명의 무게를 담은 참된 회개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떠한 회개의 창구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돌로 지은 성전을 건축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12마리의 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완전한 능력을 의미하기도 해요. 거기에 담긴 물은 성령을 상징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완전하신 그분의 능력과 성령으로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형식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모임을 통하여서 예배를 회복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특히나 지금 정부의 비대면 요구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예배들이 무너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참 성전의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비록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새벽 제단을 쌓으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에 금촛대와 물두멍과 번제단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성경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더욱 깨어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라가 성전을 자랑할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임마누엘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거룩한 이스라엘이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임마누엘이 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시고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일으키십시오.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